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곧 12월이 됩니다. 2023년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다가옵니다. 12월이 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성탄절 하면 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기독교 교회력에 있어서는 매우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다른 이제 그 달력이 있어요. 그걸 교회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력 안에 이 대림절은 시작하는 달입니다. 시작하는 달. 아시겠어요? 시작하는 달. 그래서 대림절의 출발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이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기독교의 이제 절기예요. 자,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자, 대림절은 대림동에 있는 절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어떤 뜻이냐면 기다릴 때, 임하는 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올해는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주일날 4번을 대림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주를 좀 땡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정신을 나누는데, 이유는 12월 24일 날 박재열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오십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는 그러한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뭐.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땡겨서 이 대림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주로 대림절에 넉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첫 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주제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다림. 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초를 키는데요, 이 초를 여기 앞에 보시면 몇 종류의 초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4종류의 초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주는 보라색, 둘째 주는 연보라색, 셋째 주는 분홍색, 그리고 넷째 주는 흰색, 이렇게 초를 키는 거예요. 초를 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불을 밝힌다. 그건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 색깔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보라색 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보라색은 무슨 뜻이 있냐면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평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홍색은 사랑과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요, 우리 LJ테크와 함께 이제 이 동사무소에 많은 박스를 갖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카드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네, 하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선물 받기만은 원하지 말고 이웃들에게 선물도 나눠주는 그러한 시즌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사랑과 나눔, 그 다음에 마지막 주 흰색이죠. 이거는 뭐냐면 만남과 화해입니다. 만남. 예,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보라색 초를 켜는 날입니다. 예, 그 의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기다림은 소망을 뜻하는 겁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4시에 오는 그 사랑하는 친구, 보고 싶은 친구, 그 친구를 3시부터 설레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뭐예요? 설렘이에요.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기다림은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 한 달 동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설렘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아침에 오시는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다린 자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게 기다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노아를 보게 되면 12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요? 이야, 엄청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냐? 25년을 기다렸어요. 다윗과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어때요? 그 기다린 결과물이 오게 되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홍지섭 사장님 여기 오셨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죠? 자금을 좀 확보해야 돼서 은행장님에게 다 청구를 해놨거든요. 이야, 그런데 30억이 온대요. 와, 그 기다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다릴 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 사람들에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예,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소중한 가치의 의미를 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기다린. 이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12월 25일은 초림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초림 예수는 재림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초림 예수는 오셨어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12월 25일이 오니까 그때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있는 겁니다. 성탄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어떤 대명사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명사로 저 사람은 예뻐. 저 사람은 예쁜 누구누구야. 저 사람이 키 큰 누구누구야. 저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대명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대명사. 예? 예.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떤 대명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이가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까요? 지금 말라기에서 이 마가복음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들은 답답하고 억압되고, 지금 그들은 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공회의원이래요. 그리고 공회의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지체가 높으신 양반이죠. 지체가 높으신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므온을 기뻐했겠습니까?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성경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안나예요. 안나. 누구라고요? 안나. 근데 안나가 나이가 지금 몇 세냐면 84세예요. 과부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까 시므온은 지체가 높은 양반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나는 천한 사람이에요.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과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할머니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시므온과 안나는 그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25일 날 딱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그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노래의 한 토막이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진짜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셨어요. 소망이 없는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질병과 어두움 속에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억압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촛불을 탁 밝히면 그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의 어둠이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어느 때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이 추리도 하고요. 올라오시면 캐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 들으셨다고 해주세요. 예, 그 계단에 캐롤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쁜 추리도 밤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렇게 이쁜 추리도 미리 했어요. 다른 교회보다 조금 서둘러서 했어요. 지금은 이 시대가 성탄절을 옛날처럼 기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때요? 막 캐롤이 막 울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삭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둘러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 동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리고 캐롤도 미리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기다렸대. 왜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이렇게 자기의 심정, 자기의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있는 겁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까요? 학자들은 압살롬의 사건을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구테타가 얼마나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는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놈을 죽일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깊은 수렁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밧세바 사건 여러분 아세요? 이웃 여인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해 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그것이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양심은 있고 환경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오늘 저녁에 갔는데 아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부모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 일은 없겠죠. 여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왕궁을 빼앗아 버렸어요. 신하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아버지 다윗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린 거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은 위대한 것입니다. 허복랑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 허복랑 선교사님이 연세가 지금 86세예요. 86세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머리를 이렇게 쫙 하시고 흰 저고리 입으시고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이 복음의 강도가 센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1살에 폐병을 앓았어요. 폐병을 앓았는데 이 폐병이 얼마나 심한지 각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혈을 하면 그 현미경으로 안 봤는데도 그 피 속에 벌레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끝난 거죠. 그런데 또 한쪽에는 복막염이 생겨가지고 배가, 아가씨 21살 아가씨가 이만큼 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위암이 생겼어요. 간경화가 생겼어요. 7가지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춘천의 가톨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가씨는 소망이 없어. 이제 많이 살면 3개월이야. 혹시 아가씨가 살더라도 절대 결혼은 하지 마. 왜냐하면 자식을 못 낳아. 아기를 못 가져.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 하지 마. 그때는 아기 못 낳으면 소방 맞았잖아요. 86세니까 그죠? 옛날 얘기잖아요. 그 소방 맞으니까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한 성도님에게 용문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용문산에 가면 나운몽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 호복랑 아가씨도 소망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알지도 못해.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 기가 막히게 다 미친 사람이야.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야. 예, 저도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과 같지 않고. 그런데 그 열기가 대단한 거죠. 막 북을 치고. 왜?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이 암병이 생기고 다 이런 사람들만 소문 듣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막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안 치고 막 이렇게 치니까 옆에 있는 허벅랑 아가씨를 자꾸 때리는. 아가씨 그러지 않아도 이게 숨을 못 쉬거든요. 복막염이 너무 숨을 쉴 때마다 면도칼로 여기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리고 건들면 몸도 아프고 각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나를 건들면 각혈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아가씨가 약간 곤조가 있어가지고 요만한 깡통을 갖다가 거기서 각혈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각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막 피 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다가 사람이 다 도망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치면 또 이쪽에다 대고 각혈하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땅이 넓어진 거야. 다른 쪽은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한 3일 지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침을 하고, 와! 보여요! 눈이 보여요! 봉사가 눈을 뜬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걷게 됐어요! 그래서 막, 쇼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귀가 들려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허봉랑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가만히 보니까 꼭 쇼하는 것 같더래.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자기 병이 안 고쳐지겠죠. 근데 열흘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야 돼.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3개월 끝났어. 그럼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야. 시한부 인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운몽 그 원장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편지를 썼냐? 원장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올라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데 나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사생 결단하고 이제 오늘 3일 금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그 용문산에 사자바위라고 있대요. 사자바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혹시 제가 기도하다가 죽거들랑 저희 시신을 저 용문산 옆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아가씨 21살짜리가 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기도하지요. 근데 문제는 밤이 온 거야. 밤. 캄캄한 밤이 오니까 사람들이 해가 지니까 다 내려가요, 그죠? 근데 이 아가씨는 지금 몸에 기운도 없고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내려갈 힘이 없어. 그리고 작정했잖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밤이 오니까 무서운 거야. 그럼 산기도 해보셨어요? 전 산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혼자 있으면요, 어디서 호랑이가 나올 것 같고 뱀이 기어올라오는 것 같고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 머리가 쭉쭉 서요. 진짜 서요. 머리가 팍팍 쓰는데 이 아가씨가 한 번도 산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이 아가씨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런 생각이, 폐병보다 내가 차라리
폐병 앓다가 죽는 게 낫지 이 무서움이 너무 힘든 거야. 이 무서움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는 거야. 무서워. 어떻게 무섭다. 그런데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뭐가 그렇게 무섭니? 너는 조금 있으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져 나오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싹 사라진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뭐 기도를 해봤어야지. 소리 이제 원망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가 나이가 지금 21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막 대드는데 여러분 이게 이 기도가요. 어떨 때는요 이런 것도 필요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거는 배부를 때 하는 얘기야. 이게 힘들 때는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이 아가씨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얼씨는 거야. 그런데요 불이 확 임한 거예요. 하늘에 불이 확 임하더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잠이 오더라. 그동안은 잠을 못 잤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잠을 못 잤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못 자고, 저녁이니까 무서워서 못 자. 그래 하루에 2시간도 그냥 졸다가 기도하다가 막 이랬는데 갑자기 불이 탁 오니까 12시간을 잤대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이 금식을 마치는 정오까지 12시간 딱 잠을 잤는데 그것도 그냥 한밭에서 이렇게 바위에 기대가지고 잠을 잤어요, 아가씨가.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물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입이 말라요. 입이 마르고, 그리고 이 아가씨는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을 먹으면 다 토해내는데 그래도 입에라도 좀 적시고 싶어서 물을 먹고 싶어서 자기 가지고 오는 물을 이렇게 입에다가 적시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쑥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복수가 빠져버렸어요. 밤새 오줌으로 다 빠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기저귀 같은 걸 찾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니까 계란만한 이만한 시커먼 것이 나오고 코에서 막 희한한 냄새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냄새가 막 독한 아주 그런 냄새가 나더라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가서 배가 고프니까 막 먹어봤대. 근데 먹히더라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고친 거 아니야? 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온몽 장로님에게 안수도 한번 받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기적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고 하나님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시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좋아진 걸 알고 가톨릭 병원에 간 거예요. 춘천의 가톨릭 병원에 딱 갔는데 그 의사 수녀가 안 된다. CT 촬영 찍을 필요 없어. 내가 알잖아. 너는 불가능해.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나 찍어줘야 갑니다. 아주 곤조가 있어요. 보면 할머니가 86세인데도 곤조가 있더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할 수 없이 찍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어린 아이처럼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네,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만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제 한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져 갖고 전 세계 히트를 쳤거든요. 제목은 뮤지컬 버스예요. 버스. 한 시골에, 스위스는 산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시골에 거기도 굉장히 높은 동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버스를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사실을 뒤에 있는 승객들이 압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떡하나? 그런 잘 내려가다가 이게 도저히 이제 안 돼요. 한쪽은 절벽이요, 한쪽은 낭떠러지예요. 예, 까딱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관령의 옛날에 보면은 이게 충격 완화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다가 그런 데에서 푹 박으면 차가 고장나기는 해도 멈추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건초더미가 군데군데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피하다가 이제 마지막 건초더미 있는 데로 온 거예요. 기사는 알죠. 여기다가 건초더미에다 박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건초더미 바로 앞에 한 꼬마가 이 버스를 향하여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죠? 유구무원이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거는 낭떠러를 잘못하면 떨어지면 여기 있는 8명이 다 죽게 생겼고 건초더미로 가자니 이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당황을 하는 거죠. 어떡하나 안절부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건초더미를 향하여 버스를 갔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버스는 멈췄죠. 사람들이 내려서 너무 미안하고 이 아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막 버스 기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를 박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니 이 아이가 그래도 죽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버스 기사는 그 아이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의 외아들이에요. 이 아이는요, 아빠가 버스 기사인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나가는 그 시간이 되면 그 건초더비 옆에 서서 늘 아빠에게 빠이빠이 하면 일로 싹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순간에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연세중앙교회에서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때 이 기사의 심정을 자세하게 그렸어요. 막 이 운전을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건초더미를 향해서 안 돼. 우리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죽지.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냥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탁 돌이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꽝! 꽝! 대못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연극에 그린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해요. 그렇지만 그는 결정을 내려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왜? 뒤에 있는 7명의 승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예수님을 죽이러 보낸 거예요. 죽이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버스 기사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인 것보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기뻐요. 너무 기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대림절 기간에 올해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설든 모습으로, 준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젖게 하셨네. 지극히 작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젖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신 십자가 그 보혈에 담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젖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나. 저는 한 주간 참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수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셔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귀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젖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왕궁에 오지 않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게 하시고 가난하고 천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으로 다가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복음으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 교회를 참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비전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